오늘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갖고 저희가 오늘 나누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제자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 사건과 성령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그 성령의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의 심적인 상태는 무엇이었냐 하면 성령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었는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영을 통해 그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도 나오지만 대제사장들과 정치 리더십들이 베드로의 이 변증의 이야기를 듣고 저들이 배운 학식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임하게 되어줍니다.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들은 범직한 이야기지만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을 받은 자들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경영의 권위를 우리가 증거하며 실천함을 통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의 위대한 변화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사도들은 전부 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위대한 리더십이 있더라도 내 진정한 권위자가 누군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나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내 삶을 고귀하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그 믿음과 삶의 현실을, 가슴 뛰는 현실의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그 감격을 누렸던 것이죠. 관념적으로 알았던 예수님, 사회적으로 알았던 예수님, 경험적으로 알았던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자 죄를 용서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었을 때 그들의 삶에 드러난 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에서 깊이 얘기하겠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학력과 재력과 사회적인 권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흉내내고 있죠. 그것은 그러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기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쫓아 닮아가기 시작하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모양이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기적의 현상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믿는 자들의 평범한 일상인 것이죠. 그러나 기적이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구원의 기쁨, 죄 용서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림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도 승리 속에서도 건강함 중에서도 병듦 중에서도 부하요함 중에서도 가난함 중에서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영생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성령의 권능이 파도처럼 밀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변증 속에 많은 정치 리더십들이 제자들을 시기 질투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받던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얻은 자들이 12명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에서 들으신 것처럼 어떻게 하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게 하려고 자신들의 권력의 힘으로 누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한 고난, 어떠한 힘이 있는 자들, 어떠한 고통의 삶의 현장이 우리를 누리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누르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컵 안에 물이 있을 때 물 위에다가 손을 훅 집어넣으면 물이 컵 밖으로 확 밀려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권력의 힘으로 위협하는 자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한 메시지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이것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삶 속에 이미 예수의 권능의 실체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실체를 경험하기 위한 그 모든 과정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에 대하여 오늘 몇 가지의 관점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제자들이 선언했던 구원자 예수, 그분이 허락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 얻는 그 구원은 무엇이며 그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본질은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음을 받은 창세기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죄인이죠. 그 죄를 짓게 된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러한 욕망, 자신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러한 상태,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부터 우리가 건진받게 되는 것이 바로 죄 용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양심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질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길이 열려지고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의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칭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선택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달고 들어갔고 손에다 방울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왜요? 일주일 한 달 전부터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들어갔어도 혹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거룩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양심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구하러 들어가면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멈추면 뒤에 있는 제사장들이 허리에 맨 줄을 당겨서 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로 배울 수 있는 화해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광풍이 불었고 그때 있었던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칼로도 안 찢어지는 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찢으신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은 그래서 죄 용서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칭의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의 관계의 회복, 이 세 가지가 구원의 굉장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심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련과 우리의 도덕적인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죄인을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의 깊으신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매일매일 죄사함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에 대한 감사와 선포가 자기에게 있어야 되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과정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뿐인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지 얘기하는데 우리 로마서 자막을 통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신 주님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만 회개하면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끊임없는 이 죄 용서에 대한 감사와 그분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음에 대한 간절함을 붙잡고 살 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도덕적인 양심과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도 회복시키는, 해방시키는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아서부터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 속에, 가정에 풀어지지 않는 우리의 내면 속에 꺾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부담감 속에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권능으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 계속해서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을 법을 받은 자들과 안 받은 자들에 대한 구분을 사도 바울이 하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달아 7절에 그 죽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다. 적대하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을 기쁘게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었다는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기뻐하며 그것을 통해 내가 해방됐음을 감사하며 그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임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 직장의 현장 속에 우리가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린 자들의 상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적인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시대와 역사를 관통하며 통치하시는 이 권능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의 축복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영의 상태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부터 14절까지 영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거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의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에 빚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분의 십자가를 내 인생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은 명확하게 갈라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가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초점은 우리의 몸으로 비유되어져 있는 현실 속에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 목표가 되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쫓았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것이며 그 영생을 담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환경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하여 아름답게 채워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몸은 질그릇처럼 깨지지만 중요한 것을 기억해라. 그 질그릇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석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다. 오늘 영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그 본질인 하나님의 생명, 그 이름을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을 뿐 아니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겠습니까? 영의 사람을 입은 자들의 현실의 상태의 질문 5가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살아나는 자들은 느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약해져 있고 현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영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이중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5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확신하고 성령의 법원은 있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권위구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구원이 마치 비현실적인 것처럼 그들의 탐욕과 죄악의 행함이 마치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너희 안에 주신, 우리 안에 주신,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지하며 지킬 때
환경은 뒤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늠하지 마시고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을 버리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32절은 무엇입니까? 그 의심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32절 33절인데 바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33절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삶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때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의심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이렇게 실수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지만 오늘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있는 신앙의 그 근거는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아들을 내어준 희생에 근거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이것이 우리와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확증인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죄인도 용납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의구심들, 신앙의 무기력함들을 오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35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을 뿐만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 연약하고 나약한 저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권자의 위치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음속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나를 보면 절망하고 희망이 없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면 우리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기도에 우리가 젖어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동참하지 않고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머물러 있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한 공고함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 있는 한숨과 눈물은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도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8절 39절을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두운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함께 선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그분의 품 안에 품고 계시는 권능이십니다. 오늘 거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한 발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며 부끄럽지만 죄인이지만 그 사랑 안에 확신에 거하며 그 십자가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죄인인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그 능력 속에 다시 당당하게 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 오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서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했던 그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그 핵심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그 이름의 메시지 안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세상이 떨게 되는 그 능력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할 그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다른 이름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 외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떠는 이유,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유, 저가 기뻐 뛰며 성전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한 그 이유, 바로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리신 그 구원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날마다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간증은 오늘의 간증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대학교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체험을 오늘 순모임이나 오늘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가 계십니다. 오늘 그 이름의 그 능력은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은 그분의 이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께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려는 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전에는 뜨거웠지만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신을 거해야 될 만큼 식어버린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 4-5가지를 함께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라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 예수. 두 번째 예수님은 통치자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에베소 1장 21절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에베소 말씀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컬음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연도 다스리셨고 영적 세계도 다스리시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회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떠한 존재보다도 가장 위대하시며 그분 위에 어떤 권력자도 없는 완전한 통치자로 그분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두려움은 내 자신입니다.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지 예수님이 약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 있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권능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격이 아니라 권세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주셨던 그 권세,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멈출 수 없는 힘이 오늘 이 시대까지도 밀려와서 성령의 능력과 바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한 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 구절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과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 이루시겠다. 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런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까지는 영광스럽게 일어났고 초대교회까지는 영광스럽게 일어났지만 오늘날은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오늘도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는 똑같이 권세의 능력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 예수님만, 오직 예수만 사랑하며 높이며 감사하며 그분의 권세로 오늘 우리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며 통치자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늘 그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다른 이름의 권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믿는 믿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가진 소유를 의지하는 믿음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도울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지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완전한 생명의 구주, 통치자 예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